오늘은 아께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한번 모든 백성들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성전 공사를 진행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된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할 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게 보였다, 하찮게 보였다, 초라해 보였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공사하는 일 자체가 마치 무의미한 것처럼, 헛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도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모습은 실제로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보잘것없는 모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지금 귀하민들이 짓는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을 비교하면 정말 크기부터가 차이가 나요. 솔로몬 성전에 거의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즈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재료들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투했던 그런 사용했던 재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분명히 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은 이전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 부족함, 전에 있던 성전에 비하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면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새롭게 한다고 해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비교하게 되고, 또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면 또다시 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 보잘것없게 보이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지금 이 성전이 그래도 뭔가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이 귀하민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 야, 이 성전 이거 이렇게 전에 성전보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고 이런데 이거 되겠냐, 이런 생각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전 성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성전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생각이 들지 않게 되지 않으면, 그럼 계속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건축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맺었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귀하민들에게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맺었던 언약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 나라로부터 구원해서 내가 예비한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걸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애굽에서부터 맺었던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처럼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귀하민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언약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영 있죠, 영. 그 영도 뭐죠? 어떤 영을 말하는 걸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잖아요. 또 여호와의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언약궤와 함께하면서 어떤 대적도 다 능히 이기게 하시고 어떤 땅도 다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죠. 그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귀한민들에게 내가 너희와 그렇게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귀한민들의 모습은 사실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세우는 것도 힘들어요. 다 파괴된 이 남유다 땅을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삶의 터전을 세우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막 자기들의 집도 막 이제 막 무너진 거 다시 새로 짓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 공사하는 일도 사실은 버거울 수 있을 겁니다. 이 귀한민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우려고 힘쓸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6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전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고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본문을 보시면 이 진동의 결과가 있습니다. 진동의 결과. 진동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고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 주셔서 그것으로부터 이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급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성전 공사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전 영광에 비했을 때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또 모든 나라들을 다 진동시켜서, 이 진동시킨다는 건 거기에서 재료 갖다 놔라, 필요한 재료 공급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요동시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재료들을 공급하게 하시고 또 이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떤 재료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재료로 그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에 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은의 주인이 되시고 금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은, 내게 필요한 금,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내 모든 필요들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삶을 살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귀한 민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 지금 이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료 얼마나 많냐.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켜서 가장 좋은 보배로운 것들을 내가 다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금이 하나님 것임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하는 귀한 민들의 마음에 이전 영광과 비교할 때 지금의 성전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하시고 또 모든 필요한 재료들도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여러분, 마지막 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비교 이렇게 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네. 실제로 보면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절대로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더 사이즈도 작고 또 분명히 재료들도 다 이전 것보다 훨씬 미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전 성전보다 지금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곳에 평강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성전 건물만 있는 성전이지 성전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성전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성전. 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전이 아무리 작고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전은요, 성전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참된 성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전 성전보다 지금 이 성전을 더 영광이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성전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솔로몬의 성전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죠? 막 우상이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지고요. 우상이 섬겨지는 일들이 일어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내용을 보시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우상의 성전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해요. 그럼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한들 하나님 보실 때 그 성전의 영광이 보이겠습니까? 없죠. 그 영광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귀한 민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에는 내가 평강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뭐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산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산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볼품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모습이 화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 뭐 겉으로는 뭐 이렇게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셔서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우리 삶은요 겉으로는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전능자의 말이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의 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은들 못하시겠어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세상적으로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전을 세우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세상적으로 보면 헛된 일인 것처럼 보이고 무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걸 잘 이루어가라. 대신에 내가 이걸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 함께 하겠다,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